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슬픔 사랑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에 충만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나라를 살리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리더들을 배출하게 하시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조자, 경제인, 지식인, 근로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고 북한 땅도 주님을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선교 지역적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사라의 품에 이삭이 품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7호의 주제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입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감 2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셔서 승리하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소리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삶이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어떤 사람이 잘 하겠습니까? 천재가 공부를 잘할 것이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것이고 즐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잘할 것이고 또 그 일을 열심히 노력하여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잘할 것이고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최고로 잘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천국은 잔치자리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천국 잔치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잔치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모일 때마다 세상의 잔치같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모여야 하겠습니까? 가끔은 성도들이 함께 즐거운 먹는 시간, 또 즐거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친교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간이 먹고 즐겁더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교회보다 더 잘 먹고 더 즐길 자리가 많습니다. 교회의 친교가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가 믿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고 즐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 잔치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잔치자리, 말씀잔치자리, 기도잔치자리,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잔치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예배하는 삶이 즐겁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즐겁습니다.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즐겁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신앙생활의 즐거운 분야 중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인간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예배에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를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다윗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였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영적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에 양을 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왕의 기름부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는 사단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찬양 가운데 영적의 능력을 주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예배 공동체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혼자만 예배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혼자 예배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예배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예배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을 만한 네 번째가 있는데 다윗은 범죄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최고의 사람 다윗도 방심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성 밖을 바라보는데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함께했고 그 일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니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제 위에 꿇어앉아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은 회개하는 중에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부터 나서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죄를 회개할 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기 전에는 언제나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왜 냉랭해지는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기가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세상 다른 즐거움에 빼앗기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기쁨을 잃으면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며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벗어나서 새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예배의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가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중에 예배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친구 목사님 중학교 때에 그 마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성령의 복이 식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지금까지도 식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주신 구원의 기쁨이 그 속에 활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이 구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첫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의 예배는 많은 경우에 예배가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강균성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노을이라는 팀에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코믹하게 잘 이야기하는 귀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형제의 간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가수 생활을 하는데 생각대로 너무 잘 안 풀려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커지니 이렇게 원망하면서 교회 가야 뭘 하겠는가. 그래서 교회가 가기 싫고, 그래서 그 마음이 커지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까지 안 나가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찬양팀에서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원망이 생깁니다. 지금 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우울한데 무슨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었다고 말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조용히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준성아 고맙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이 고맙다는 말입니까? 너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고맙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힘든 중에서도 교회에 오는 것을 시험을 이기고 오는 것이니 주님께서는 고맙다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에 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나와 즐거워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중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자가 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예배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찬송하다가 또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또 찬송하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까이 있는 분 중에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모님이 최고의 개인 예배자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밤을 새우면서 혼자서 예배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연로하셔서 다리에 힘이 다 빠지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실 때, 교회도 잘 나가지 못하실 때도 개인 예배로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홀로 앉으셔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우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 예배를 드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예배가 즐거운 것은 개인 예배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예배로 표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그중에 오늘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이 즐겁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중 예배나 개인 예배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즐겁게 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라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얼마나 그 구원이 놀랍습니까? 구원의 이 즐거움을 예배의 즐거움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동행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약하신 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 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즐거움을 예배의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즐겁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약해진 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언제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예배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지금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마음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예배의 즐거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